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이한 복된 새날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새롭게 열어주신 새날,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불의한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 씻어주시고 의와 거룩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새로이 맞은 이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수치와 죄의 무거운 짐을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시면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자유,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마음과 육신의 병든 자, 심령과 삶에 가난과 궁핍이 있는 자들 위해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웃음을 되찾게 해 주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구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장터에 나아가는 것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본다면 백성들의 요구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신의 위신과 체면, 이 권위와 책임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울은 전쟁을 시작하였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사울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며 시작된 전쟁이라 할 수 있지만 잠언 14장 12절의 말씀, 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하심으로부터 시작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묻지도 않았으며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다리지 않았기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게 되지만 승리에 대한 기쁨과 희망보다는 위기와 근심의 마음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의 크나큰 실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청하시는 바는 내 편에서 옳다 여기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려 하기보다 그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먼저 순복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또 믿음과 말씀을 따라 살다가도 마주하는 어려움, 고난, 두려움, 아픔이 있을 때가 있을 때에 심지어 주체할 수 없는 듯한 감정이 극에 달하고 정말 앞이 캄캄한 상황을 맞을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 감정과 생각, 상황을 내려놓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기억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한계의 상황,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상한 심령, 두려움의 감정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의 뜻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이루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보았듯이 비록 사람을 세워 왕을 삼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며 또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길갈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구원과 승리, 거룩의 역사를 성취하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의 실패를 보지만 그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이루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취할 믿음과 마음의 자세,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작 남은 600명의 군사로 이 난감한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골몰하거나 자신의 생각에 좋게 여겨지는 어떤 차선책을 찾아서 이 플랜 B를 꺼내서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 이 전부를 하나님께로 그대로 내어드리고 치유와 회복을 더욱더 구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비 뽑아 기름 부으려 하셨을 때에 그는 진 보따리 뒤에 자기의 몸을 숨겼는데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전면으로 나와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앞세우려고 하였습니까? 사무엘상 14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지금 영적 지도력을 행하는 사무엘마저 떠난 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머지 600명의 군사와 백성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무엘을 대신할 사람을 우선 전면에 내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히야에게 제사장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에봇을 입혀서 전면에 세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습, 인위적으로 신념을 앞세우고 그 아래 백성을 모려하는 시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아히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엘리의 증손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면에 내세운 아히야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엘리 제사장의 자손입니다. 아히야는 과거 블레셋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가서 패전하고 죽게 된 비느하스의 아들 중 하나인 아히둡의 아들입니다. 그 비느하스가 죽을 때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이었는데 그 형제가 아히둡이었고 그 아히둡의 아들이 아히야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 가문의 아히야라는 사람을 제사장 옷을 입혀서 다시 전면에 내세운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신과 악한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에 치우쳐 2절과 같이 기브와 변두리에 그것도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에서 골몰하면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들 요나단이 허락도 없이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울은 선지자 입다와 같은 어리석은 서원과 같은 선포를 하고 또 그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그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요나단은 군령을 어긴 죄의 책임을 져야 했지만 왕의 아들이라고 그 문제를 그냥 없는 것으로 무마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이 고스란히 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기긴 하였지만 최종 결론은 영적인 패배감만 가중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점점 희미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그릇된 판단으로 맞이하게 된 절제절명의 순간들, 또 자기의 뜻과 다른 상황들이 벌어져 낙심, 절망감,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이 행한 것처럼 그 범죄한 손을 의지해서 자기 허물을 가리거나 변명하면서 동산수풀에 자기 자신을 숨기고 나뭇잎으로 죄책감과 절망과 허물을 가리우려 하기보다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과 같이 그 죄와 허물, 낙심과 절망감을 흰눈과 같이 씻어주시며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가 치유와 회복,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절망감과 우울감에 낙심에 사로잡혔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축소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 사랑과 능력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도리어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신뢰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모든 죄와 허물, 상한 심령도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자리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절제절명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치유를 구할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순간이야말로 온전케 하여 주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하면서 믿음 따라 담대함으로 주의 손을 의지하며 붙잡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가장 절망적이라고 여길 때에 내 생각, 나의 차선책이 절대적인 방책이라 여기며 그것을 붙잡고 싶다 해도 또 그것을 마음속에 되뇌이기보다 하나님께 겸손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복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 순간에,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온전한 믿음을 품으셨고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사울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이루는 자에게 놀라우신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바가 있는데 그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라고 여길 때가 거룩한 믿음의 영향을 나타낼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은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그릇된 생각과 결정에 치우쳐서 행동을 하고 마는데 그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 요나단과 백성들은 사울과 함께 영적인 패배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란함 속에 갇힐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음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분들과 각 세대를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바른 선택하고 옳은 길을 가려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하길 원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 믿음의 공동체에 선하고 거룩한 역사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주께로 나오도록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울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 마음 아파하며 고민되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맡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차선책을 붙잡기보다 주님의 손과 방법을 붙잡는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선택과 결단에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상 속에서 거룩과 선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먼저는 전 세계 영적 각성과 각 세대들, 특별히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로 일어서도록 기도합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돌아오는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미국의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며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세상과 열방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그런 영적 유업을 계승하며 쓰임받는 자녀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이 우리 민족을 통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나 주의 이루시려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순종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세대의 악함을 뒤쫓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한마음 되어 모이며 믿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그 하나님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도시가, 여러분의 있는 학교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 여러분, 어떠한 단체나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정말로